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송가 92장을 부르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라 받는 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아올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살아가네 나의 친구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친구라 불러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하루가 참 빠르게 지나가면서 귀한 것을 알지만 우리는 좀처럼 이 빠른 세월 앞에 정성스럽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하루 우리가 큰 일을 이루거나 부지런히 정말 몸이 닳도록 움직이진 못해도 우리의 마음은 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채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무 큰 게으름이 우리에게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운 날들을 찬송으로 채워가며 무엇보다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늘 가까이 계신다 하시고 주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니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이 한 주 동안 주께서 돌보시기를 약속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로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함을 저희들이 믿게 하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병약하며 무거운 죄의 짐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모든 짐을 주께서 맡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과정,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 주도 공부해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부모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그리고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이 잘 견디며 성실하게 일하여 경영이 복되게 하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눈동자를 돌봄과 같은 돌봄이 있게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것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둡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부터 끝절 2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부터 이제 이사야 끝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주일을 지내고 또 하루를 보내며 다시금 새 하루를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여기 하트가 안 보인다고요? 자, 하트가 여기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리고 쌍입니다. 쌍. 어떻습니까? 보이십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사야 136번째 시간이자 이사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사야서를 함께 묵상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만이 전적인 우리의 구원임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끝내 거역한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시면 보다 많이 찾을 수 있지만 한 3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굉장한 노여움으로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이 노한다 그러죠. 하늘은 이렇게 막 뭐라고 그럴까, 그냥 문득문득 뭐 그렇게 빨리빨리 노여움을 보이시진 않습니다. 기회를 주신다고 해야 되나요? 하늘이 노하는 것은 마치 자연의 노함같이 좀 시간이 깁니다. 그런데 그 노여움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태풍, 폭풍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그것이 바다를 거쳐서 이렇게 내륙을 거쳐서 많이 약해져서 오니까 그 정도인데요. 그 태풍이 막 발생한 그 태풍의 위력은요, 핵폭탄의 뭐 수백 배 이상 또는 수천 배 이상 된다고 하죠. 화산도 그렇고요. 지금 백두산 화산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한데요. 백두산 화산이 터지면은 엄청난 재앙이 온다라고 하죠. 이것 또한 인간이 만든 핵폭탄보다 더 어마무시하다라고 하죠. 자, 자연의 노여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도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노여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지만 비교하고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 그 노여움을 따라 하나님은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지 않은 일들, 또 아픔의 일들, 속상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책망, 하늘의 책망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 자연이 원래 그래, 재수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조그만 거에 너무 벌벌 떠는 그런 막 나는 오늘 또 혼나나 보다, 이런 마음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무감각한 것도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책망을 모른다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책망이 무섭도록 노엽지 않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매가 더 필요하십니까,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두 대 맞고 정신 차릴 수 있는, 안 맞고 정신 차릴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좀 미련함이 있죠. 한두 대 맞았을 때라도 돌아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상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행했는지, 그들의 생각과 사상은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겁니다. 그 위에 보면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산에 들어가서 무당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길이라는 거죠. 자기의 길로. 왜 무당들이 목욕 제기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굉장히 거룩하게 합니다. 신을 받겠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네 방법으로, 네 생각으로, 네 기준으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땅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왔고, 그리고 내 나라, 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오늘날 교회가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을 아시는 분, 속속들이 우리의 행동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뭇백성들도 이 영광을 보고 전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19절에 나타납니다. 19절 뒤에 끝부분에 보면 나의 영광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먼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자를 보낼 것이고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죠?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 있었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자들을 통해서 문 나라에 전파가 되도록, 그래서 대한민국 땅에 오는 것이고, 이 말씀은 대한민국 땅에 갇혀 있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 나가게 돼서 하나님의 명성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다 드러내시고 전하시고 나서 우리가 육신적인 혈통을 따라서 그 혈통만으로 세워지던 레위인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그곳 사람들도 세울 것이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레위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목사이지만 또 우리가 레위 지파라는 일컫죠. 근데 이것이 혈통을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 집안에만 목사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님 집안에도 목사가 날 수 있고,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 집안에서도 목사가 나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가 될 때도,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목사라고 내 아들이 목사가 된다는 그런 법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아주 우리나라의 이 혈통의 못된 생각인데요. 저는 이것을 완벽하게 거부합니다. 목사님 집안이니까 목사님이 나오셔야죠. 이게 무슨 이 같은 소식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특권의식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거든요. 특권의식만 있고 이 특권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행함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 하나님 앞에는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늘 있듯이 이 나라에 너희의 이름도 항상 있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이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항상 저주받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24절에 나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앞에 새 하늘 새 땅에 항상 있는 이름, 그 이름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고 경외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접하는 자이며 그 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사람들은 가증하고 패역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예배라는 단어를 마지막에 꺼냅니다. 23절에 보면 내 앞에 나와 예배한다, 정기적으로 예배한다, 절기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께 예배를 잊지 않는다, 예배를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진실한 예배여야 하고, 이 예배는 건물이나 돈이나 또는 사상이나 이념이나 그런 때 묻은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나아가 형식이 없어도 그 이름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이것이 이사야가 말하는 구원의 핵심이고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사야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그동안 이사야서를 들으며 여러분께서 많은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참된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서만 주여 하고 눈물을 쏟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요,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힌 일이 있다면 다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원상복구해 놓으셔야 됩니다. 안 된다면 최소한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가슴 아픔과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아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삶이 정말 구제받을 수 있기를, 구원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참 눈물의 경고와 심판, 분노의 그런 책망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참과 거짓이 신앙과 불신앙,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앞에 아무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여 이제 주님 앞에 회개로 믿음의 축복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세계 만방에 전파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있어질 이름으로 살아가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회개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자 하는 가꾸어지고 겸손한 심령으로 시온의 영광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간에 이사야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